오늘은 스바냐서를 공부합니다. 스바냐서. 우리가 짧은 책이지만은 또 놀라운 주의 메시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질문을 저렇게 던져봅니다. 요시야의 개혁의 동기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던져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남유다 왕국에서 가장 훌륭한 왕, 정말 완전한 왕이라 할 정도로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가장 잘 보여준 왕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가 어떻게 이렇게 개혁을 할 수 있었을까? 요시야 개혁 그러면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벌일 수 있었을까? 열왕기하서를 보면은 요시야의 그 개혁이 참 놀라우리만큼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는데, 과연 요시야가 이런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동기, 그 근거,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요시야 왕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지 않습니까? 8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대한, 참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왕으로 칭함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던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요? 바로 이제 이 스바냐서가 이걸 먼저 이해하면 됩니다.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는 비록 짧은 3장의 그 예언서지만은 이 스바냐서가 그 요시야 개혁의 동기가 됩니다. 동기. 우리는 열왕기서나 이런 걸 통해서 알 수는 없었지만은 그냥 단순히 왜 그러느냐? 아시다시피 여러분 요시야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악을 행한 왕들입니다. 그것도 그냥 악이 아니라 여러분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결국은 하게 된 그 원인이 바로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를 통해서 결국은 그 악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므낫세가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은 받게 되는데, 그 할아버지와 그 아버지 아몬도 사실은 둘 다 악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할아버지, 그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이 요시야가 이제 자기 아버지 아몬이 일찍 죽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겁니다, 요시야가요. 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일찍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왕이 됐는데 놀랍게도 그는 이렇게 위대한 왕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동기가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스바냐서가 없었다면은 그냥 묻혔을 수도 있고, 그냥 요시야의 그냥 스스로 이런 좋은 생각을 가졌지 않았을까?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스바냐서를 통해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한 이 스바냐서가 사실은 요시야 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바로 이 스바냐서가 기록됐다, 쓰여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스바냐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과연 누구인가 보았더니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1장에 분명히 히스기야의 현손으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의 현손인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요아스는
히스기야의 증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족입니다. 왕족.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에요.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왕의 증손입니다. 그러니까 학렬이 하나 한 단계 여러분 다릅니다. 그래서 스바냐가 요시야 왕의 학렬이 한 아래 위에 있는 거예요. 요시야는 아래 학렬이에요. 바로 이 스바냐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왕족으로서 선지자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먹혀들었지 않았을까. 일반 다른 사람들보다는 같은 왕족, 그것도 자기 한 위에 있는 학렬을 가진 그런 사람이 요시야 왕의 바로 윗 학렬이 또 아버지 뻘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뻘, 아버지와 같은 학렬인 사람이 스바냐였습니다. 그런데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스바냐서를 보면 알지만은 엄청나게 멸망을 선포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거의 멸망이 더 강조되고 있는 온 땅을 내가 다 멸하리라 라고 하는 것으로 출발을 하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아마도 어린 요시야가 이 스바냐의 이러한 말을 듣고 두려웠지 않았을까. 그래서 비로소 요시야가 이제 이따 배경이 잠깐 나오겠습니다만은 조금 후에 정확하게 하면 8년 후지요. 8년 후에부터 시작해서 개혁을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스바냐의 이 말이 그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때에 스바냐 선지자는 활동을 요시야 초기의 활동을 했다라고 저는 단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요시야 이 왕의 후기 때에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초기 때 요시야가 한 31년을 여러분 통치하지 않습니까? 31년의 통치 기간 속에 한 전반기 정도. 그래서 제가 요시야 초기 한 640에서 622년 이렇게 제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초기 때 있었던 사역을 했던 선지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이름 뜻이 스바냐 이름 뜻이 또 이름 뜻대로 참 놀랍게 그렇게 쓰임 받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숨겨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여호와께서 비축하셨다는 거죠. 비축해 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악한 그 시대 속에 그 시대를 완전히 개혁을 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역할을 두기 위한 하나님의 숨겨둔 자, 하나님이 비축해 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참 그 이름 뜻대로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그 앞에 왕들이 이제 뭡니까? 바로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제가 히스기야 왕 열왕기서 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히스기야 왕이 결코 여러분요 100% 좋은 왕이 아니라는 거 꼭 알아야 된다고요. 일부는 잘했지만은 일부는 결국 후반기에 히스기야에는 정말 우리가 본받지 않아야 할 왕으로 나타나는 거. 그건 자기 가족도 생각하지 않는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왕으로 전락되어 있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의 바로 아들, 그러니까 자식들을 제대로 여러분 교육을 한 게 아니에요. 그 히스기야 왕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런 어떤 우상이나 이런 것들을 섬기지 않고 다 이렇게 제거하고
그런 대로 하나님 여호와 신앙으로 살았지만은 결국은 자기 중심, 자기만을 위한 여호와 신앙이었죠. 나라를 위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자기만을 위한 여호와 신앙. 오늘날 우리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예수 신앙에 대해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참 교훈 삼아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예수 신앙인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만을 위한 예수 신앙 또는 자기 가족만을 위한 예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어떤 집단 이기주의적 예수 신앙 이런 사사시대와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호와 신앙을 예수 신앙을 지금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예수 신앙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병이 낫기 위한 예수 신앙,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한 예수 신앙,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한 예수 신앙, 우리 하는 일이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을 위한 예수 신앙. 이건 잘못된 신앙이죠. 그게 바로 보통 가지고 있는 종교들의 신앙들의 다른 종교의 신앙의 그 모습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완전히. 또 어떻게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한 예수 신앙을 가져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히스기야 왕은 그러한 정말 왜곡된 신앙이 결국은 그의 자식들을 갖다가 제대로 교육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 유다야 왕국의 가장 악했던 왕이 바로 므낫세. 그는 그냥 우상단지를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다 여러분 만들어버리고 세워버리는. 그래서 온 땅에 우상단지를 만들어버리고. 그것도 뭐예요? 저 북이스라엘 멸망한 땅까지부터 시작해서 다 남유다까지 전체를 우상단지를 만들어버려. 그러면서 여러분 장기 집권을 하지 않습니까? 55년을 집권합니다. 엄청나게 오랫동안 또 최장의 집권을 한 사람이 여러분 그의 그 요시아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벌써 그의 아버지하고 그의 할아버지하고 벌써 세대가 한 두 세대가 여러분 완전히 이 남유다 나라가 암흑 가운데, 어둠 가운데, 부패함 가운데, 악함이 가득함 가운데로 그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은 숨겨둔 자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스바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바냐. 비록 그는 왕족이었지만 같은 왕족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숨겨둔 자가 있었으니 곧 스바냐였었어요. 이 스바냐가 바로 외친 거예요. 이 스바냐서는. 그 당시에 그런 그 악함을 보고 외친 거예요. 우리가 잘못 착각을 하면은 요시야 1절에 딱 말하기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가 활동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요시야 왕이 가장 최고의 왕이고 가장 완전한 왕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인데 어떻게 이런 그렇게 무서운 멸망의 심판을 메시지를 던졌을까? 의아했었을 텐데 이제는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은 초기 때 요시야의 초기 때 했었다. 요시야가 아직 개혁을 하지 않았을 때 그는 아무 영문도 모르고 지금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왕이 된 거예요. 8살이니까.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숨겨둔 자, 비축해 두신 자. 그런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짖을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할 사람을 준비해뒀는데 그 사람이 스바냐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시대도 이제 또 암울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숨겨둔 자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3장 17절에 보면은 너는 누구를 가리키는가라고 했습니다. 3장 17절 한번 우리 다 보겠습니다. 3장 17절. 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의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왜? 찬양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기서 너가 누구냐는 얘기죠. 너의 가운데 계신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바로 너가 누구냐 이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여러분 누굴까라고 하는 것을 던졌습니다. 너무 단순한 질문 같지만은, 쉬운 질문 같지만은 우리가 스바냐서를 통해서 이 너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크게는 여러분 보시면 알다시피 크게는 뭡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그렇죠? 그 앞에 위에 보면 나오잖아요. 자, 예루살렘 또는 시온아, 16절 그러잖아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왜 예루살렘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같은 말이죠. 예루살렘 또 다른 시온. 그렇죠?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절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바로 지금 현재 이 너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그냥 예루살렘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가니까 뭐예요? 그 예루살렘을 그 앞부분에 보니까 여러분 14절에 뭐예요? 시온에 따라 그래요, 여러분. 또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명칭을 다양하게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따라,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에 따라 지금 14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또 머물러서 안 되는 거예요. 더 여러분 스바냐서를 더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항상 성경을 보고 가르쳐야 돼요. 아, 예루살렘, 아,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네? 단순히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2장 3절에서는 바로 그 이스라엘, 곧 시온의 딸, 곧 예루살렘 딸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되어 있느냐? 2장 3절 보세요. 2장 3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 자, 3장 7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는 자예요.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런 여러분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들을 사랑하고 그런 자들을 기뻐하고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1장에도 보면은 여러분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여러분. 1장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이런 자들은 멸절 심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정확하게 팔고 들어가야 돼요. 두리뭉실하는 것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성경은 다 답을 다 해석을 우리가 막 추측을 해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고 그냥 대강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정확하게 다 답이 들어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는 자다. 3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3장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여러분? 3장 18절에 여러분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라는 거예요.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됐잖아요. 므낫세 히스기야 왕 때는 또 절기를 지키다가 므낫세 왕 때부터 절기를 완전히 절기가 뭐 다시 말해서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여호와를 다 신앙을 버려버렸으니까 우상을 다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여러분 세우고 절기가 없애버린 거예요.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그 남유다에, 그 이스라엘에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다시 말해서 절기를 지키지 못함에 대해서 이 왕이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렸으니까 못하게 하니까. 그리고 따라가는 방백들과 다 모든 자들, 그러니까 절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지 못함에 대해서 마음에 슬픔이 있었던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한,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함에 대해서 애타는 자들. 여러분, 이게 겸손한 자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 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자요. 3장 19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고통 중에 있었던 자.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애타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고통을 당하거든요. 괴로움을 당하거든요. 여러분, 항상 성경이 뭐라고 씁니까? 누가 핍박을 받는다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러잖아요. 무릇 의를 위해 의롭게 사는 자는 고난이 있으리라.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것 뭐예요? 신실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여호와 신앙으로 살아갔던 자들은 다 고난이 있었어요. 고난. 그 고난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 때문에 오는 고난, 의를 위한 것 때문에 오는 고난, 그것 때문에 오는 왕따, 그것 때문에 오는 짓밟힘, 그것 때문에 오는 조롱, 희롱, 고통 중에 있었던 자다라고 19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 3장 13절에는 남은 자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한번 봅니다. 13절에. 3장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남은 자의 특징, 악을 행하지 않아. 이들은 거짓을 말하지 않아. 입에 거짓됨이 없어. 진실해. 바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그게 바로 여기가 너예요, 너.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는 거다. 그들을 구원하신다. 반드시. 그들을 기뻐하신다.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 때문에 즐거워하느냐? 바로 이런 자들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를 즐거워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이스라엘을 즐거워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던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러고 그냥 3장 17절 한 말씀 딱 가지고 설교를 해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 그럼 우리가 어떠냐 이 말이야. 누구냐 이거야. 이건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들 설교가 다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들어보면 다 그래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코로나로 고통하고 여러분 소상공인으로 하는 여러분 장사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러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게 너냐 이거예요. 네? 진정한 이런 여호와 신앙을 가졌냐 이거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나 이거죠. 하나님을 경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얼마나 핍박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응? 세상에 저들은 갖다가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꼭 내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계명을 잊어버렸나? 내가 그러게. 계명을 잊어버렸나? 하나님이 우리는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 정확하게 딱 정의를 내리면은요. 그럼 그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뭔 말이냐?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 이걸 놓치냐 그 말이죠. 첫째가 하나님이지 여러분요. 이웃이 첫째예요? 하나님이 첫째고 그 다음이 이웃이라는 거. 왜 그런 순서를 하나님이 뒀을까? 응? 그걸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무진장이 맞는 말 같은데 무진장이 위험한 거예요. 그거 오늘날 우리 교회들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 내가 그들을 기뻐하리라. 내가 너희를 내가 사랑하리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들에게는 이 3장 17절 말씀이 정말 눈물 나게 만드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죠. 오늘 교회가 이러한 것들을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던져놓은 겁니다. 자, 네 번째 질문에 여호와의 날이란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언급을 하잖아요. 이 짧은 책에 여호와의 날이란 뭐 끊임없이 지금 예언서에 여호와의 날을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더 좀 이야기해서 자 여기서 여호와의 날을 그럼 뭐라고 그럴까? 종말. 그럼 딱 되는 거예요. 종말. 아주 쉽게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끝에.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항상 잊지 말아야 돼. 뭐예요? 첫째는 시대적 종말이에요. 시대 종말. 그 시대의 종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시대 종말과 세상 종말이라는 말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스바냐서의 이 메시지는요. 시대 종말을 알리기도 하고 세상 종말도 알리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시대적 종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시대의 요시야 때에 여러분요. 요시야 때에 지금 현재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유다 남유다를 향해서 외친 말이에요. 예. 심판한다. 다 멸망한다. 다 멸망한다. 다 멸망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멸망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것 때문에 요시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가 개혁을 해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 신앙을 바르게 회복시키는 것이 개혁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개혁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요시야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고친다는 말이잖아요. 개혁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요시야 왕이. 이름 뜻이.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요시야가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을 다 바로 다 세우잖아요. 그래서 모든 우상이나 모든 걸 다 없애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절기를 최고의 성대에 지켰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11개의 저 25장, 25장이 나오죠. 보면. 최고로 전무후무한 절기를 최고로 지켰던 왕이 요시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러한 시대적 종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넘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넘어갔지만은 알다시피 여러분요. 결국은 얼마 못 가서 유다 예루살렘은 멸망하잖아요. 불과 얼마 만이 불과 한 40여 년. 불과 많아야 45년. 40년 만에 멸망합니다. 요시야 왕이 하고 나서 한 40년 후에
여러분 남유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대적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 시대 종말이에요. 그런 세상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이 종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시대적 종말을 의미하기도 하고 뭡니까? 여러분 세상 전체가 여러분 끝이 오는 그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 두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 시대에 대한 종말을 알리고 있다. 더 나아가서 많은 날 아직도 지금 세상에 종말이 안 왔잖아요. 여러분이.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2500년이 더 이상 됐죠. 지금 이때 이 스바냐서 이게 메시지가 전하는 게. 아직도 종말이 안 왔잖아요. 그 세상 종말까지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게 여호와의 날이다라는 걸 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자, 여호와의 구원. 오늘 방금 3장 17절에 분명히 여호와의 구원을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의 구원 또는 여호와의 회복. 여호와의 구원은 뭘 말할까? 여호와의 회복은 뭘 말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회복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걸 여러분 성경에서 찾을 필요가 있어요. 스바냐에서.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 회복 그러면 단순히 그냥 어떤 환경적 이것만 생각한다.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 여호와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뭐냐? 여러분 깨끗함이에요. 깨끗함. 3장 9절을 보세요. 3장 9절. 여러분 깨끗함. 3장 9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러잖아요.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리 하리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회복은 깨끗함이에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복음 안에 있다.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깨끗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회복이 안 된 거죠.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깨끗함을 말하고 11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겸손함을 말하래요. 겸손함. 3장 11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죠?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놀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11절에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 그때에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한다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 겸손하게 한다는 거예요. 3장 13절은 방금 읽은 거 여러분 진실하게. 그래서 이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회복이라는 말은 깨끗함과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드림이 그게 여호와의 구원이에요. 예배가 회복됨이 구원이다.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여호와의 구원은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럼 예배가 회복된다는 그냥 가서 제사 지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깨끗함과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예배하는 것. 할렐루야. 그게 바로 여호와의 구원이요 여호와의 회복입니다. 자, 마지막에 스바냐서의 요절 말씀은 뭘까 했습니다. 요절 말씀은. 스바냐서의 요절 말씀은 혹시 여러분들 이거 강의 한 보냈는데 다른 거 찾아보신 분 있습니까? 요절 말씀은 이거 외에 다른 거 있다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자, 요절 말씀은 2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게 스바냐서의 요절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네? 이건 이제 또 아시다시피 스바냐서는 여러분요. 그냥 남유다만을 전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요. 남유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만 전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요.
세상 모두에게 전한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서가 비록 짧지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구원의 길, 너희들이 살 길, 멸망받지 않을 길, 이 길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라는 거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와. 너희들 하나님 없이 살았지. 그런 교만 떨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너희들 하나님 없으니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중심되지 않으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그 말은 예수님이 중심이 됐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중심이 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주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공의를 행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언제든지 여러분 공의를 행해요. 공의와 인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와 긍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이라 제가 호세아서에 말했죠. 아직도 그걸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자를 무조건 사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경 모른다 내가 자꾸 이야기했죠. 공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가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꼭 잊지 마세요. 공의와 인자를 한꺼번에 했을 때 그걸 사랑이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공의만 있고 인자가 없어도 사랑이 아니고, 인자만 있고 공의가 없어도 사랑이 아니고, 꼭 아셔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전체적으로 딱 보여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항상. 어떤 사람은 공의만 부르지.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인자만, 긍휼만, 자비만 계속 부르짖어요. 자, 그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말씀이 이렇게 외치는 것이, 결국은 이 스바냐가 이렇게 외친 것이 요시야의 시대, 여러분 한 20년 동안 그들이 정말로 바르게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아들 여호아스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불과 한 42년뿐이 안 돼요, 여러분. 석 달 왕이 되잖아요. 그 여호야긴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여호야긴, 석 달뿐이 안 돼. 그 시드기야가 여러분 11년, 여호야김이 11년, 22년뿐이 안 돼요, 여러분. 결국은 타락해서 망하게 돼요. 요아스 때부터, 그 다음에 요아스부터 시작해서 시드기야까지 다 악해.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안 지킨 거죠. 이 말씀을 안 붙든 거죠. 그래서 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시대적 배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대적 배경. 시대적 배경은 요시야 왕 시대잖아요. 요시야 왕은 31년 통치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히스기야 왕의 증손입니다. 므낫세의 손자예요. 아몬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 왕의 증손이요, 므낫세의 손자요, 아몬 왕의 아들이었죠. 그죠? 그게 요시야입니다. 31년 통치합니다. 8살에 왕이 됐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때에 요시야 왕 시대에 통치하는 배경을, 중요한 걸 한 3가지를 볼 수 있어요. 요시야 왕이 8년이 됐을 때, 즉위 8년 됐을 때, 그러니까 16살 때지요.
청소년 때지요. 16살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돼요. 바로 저는 스바냐 영향을 받았다. 딱 보는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일이 시작된 게 그가 왕으로 즉위한 지 8년 만에 16살 때. 그러고 12년이 됐을 때, 그러니까 4년 후지요. 4년 됐을 때, 다시 말해 20살이죠. 20살 때에 그가 어떻게 돼요? 모든 우상을 다 파괴를 해요. 완전히. 모든 우상을 다 파괴하고 우상 숭배를 금지시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유다 왕국 남유다 나라에만 있는 우상만 파괴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미 멸망해버린 저 북이스라엘, 그죠? 이미 멸망해서 여러분요 말 그대로 아수르 속국이 돼 있는 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 온 땅을 다 모든 저녁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없애버립니다. 완전히 없애고 우상 숭배를 금지시킵니다. 이교적 예배도 못하게 합니다. 그게 즉위 12년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년 후에 또 즉위 18년에 비로소 이 작업을 쭉,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수년 동안을 걸쳐서 여러분 6년 동안에 그 모든 걸 파괴시킨 겁니다. 얼마나 우상단지를 많이 씌웠습니까? 그리고 그걸 완전히 차단시키고 못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18년에 성전을 수리합니다. 성전 다 파괴돼 버리고 성전 아예 그냥 생각도 안 했으니까 우상 단지에만 완전히 정성을 쏟았으니까 그 앞에 선왕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고 수리하는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율법책을 또 발견하고 말씀대로 다 대대적인 청결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여러분 회복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6월절을 성대히 지키게 됐다. 그게 바로 이 요시야 왕 시대의 배경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스바냐서의 이 위치가 엄청나구나. 이 스바냐의 역할이 어마어마했구나. 오늘 우리도 스바냐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오늘 이런 도전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쓰기도 하고 또 그날 또 그때를 포함해서 25회 이상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날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를 1장 14절에 큰 날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날. 큰 날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제 날, 첫째 날 그러잖아요. 이 욤. 날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시간. 날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의 시간이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날이죠.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 주신 날 아닙니까? 모든 날이. 근데 그 모든 날 속에 하루하루가 그 하루하루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아멘입니까? 모든 날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그런데 그 일도 큰 사건이 있을 날이 있다는 거죠. 여러 날들이 사건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큰 날, 이걸 가장 큰 날이라고 그래요. 예. 가장 큰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합니다. 모든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이거죠. 그죠? 모든 날이 주의 날이에요, 사실은. 꼭 주일 날만 주의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모든 날이 주의 날이에요. 그죠? 그걸 우리에게 성경 가르쳐 주잖아요. 사실 모든 날이 주의 날이에요. 모든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해요. 그러지만은 여기서 여호와의 날을 말하고 있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날 이렇게 지시를 하잖아요. 정한 날을 말하는 거죠. 모든 날을 말한 게 아니라 그 날, 그때, 더 정확하게 말해서 큰 날 이렇게 했다고 말이죠. 1장 14절에 큰 날, 큰 사건이 벌어질 날이 있다는 거죠. 그 큰 사건이 뭐냐? 바로 이게 뭐예요? 1장 8절에 보니까 희생의 날이, 희생의 날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걸 1장 15절과 18절과 2장 2절과 2장 3절에는 분노의 날이라고, 분노의 날이라고 강조를 했어요. 많이 여기다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날이 곧 희생시킨 날이라는 얘기죠. 곧 하나님 분노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게 3장 8절 벌할 날, 이렇게 벌을 하신다. 자, 이게 바로 심판을 말하는 거죠. 멸망시키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3장 20절에는 그 여호와의 날을 동시적으로 또 쓰고 있는 게 뭐예요? 시온의 딸을 모을 날이라고 돼 있어요. 3장 20절에 시온의 딸을 모을 날. 바로 그 시온의 딸이 누구라고 할까요? 겸손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그 교훈을 여러분 따르는 자. 그죠? 남은 자. 네? 바로 그들을 모을 날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은 멸망하고 의인들은 구원하는 날,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죠. 그게 여호와의 날이죠. 그 날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응? 이게 스바냐서의 핵심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자, 스바냐서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 한 세 가지로 좀 살펴봅니다. 첫째가 뭐냐? 여호와의 날의 임박성을 보여주죠. 여호와의 날의 임박성. 다시 말해서 뭐 제가 이제 그냥 그 외의 단어는 안 하고 특징으로만 해버린 이유가 특징이 사실 어떤 그 외의 단어들, 중요한 단어들 속에 바로 그 특징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강조점도 알 수 있고 단어라는 것은 주제를 알 수도 있는 것이고 무엇을 보여주고자 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도 다들 사실 단어를 제대로만 알면은 이게 다 알게 되는 거죠. 바로 첫 번째 특징이 여호와의 날의 임박성을 보여주죠. 그게 1장 7절, 그 다음에 14절 나오죠. 7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왜 그러느냐?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그 말이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함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14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날이 큰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더 표현합니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그렇죠? 가깝고도 빠르도다. 얼마나 임박함을 보여주는지. 곧곧 지금 온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 분노할 날, 하나님이 이 벌할 날이 가깝다. 악한 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 의인들은 너희들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날이 가깝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응? 나를 경외하는 자들아, 절기를 지키지 못하면서 슬퍼하는 자들아, 내가 악한 자들을, 그걸 못하게 한 자들은 멸할 거야. 너희들을 볼 거야. 그러고 너희들을 내가 구원할 거야. 그날이 가깝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에게는 두렵고 무서움이 되고 여러분 의인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스바냐서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임박성을 보여준다. 아주 임박함.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스바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는 또한 이 시대적으로 볼 때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느냐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보다 다른 쪽으로 가요. 특징이 여러분요, 이 스바냐서도 그러지만 항상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
재물을 중시 여겨요. 이 스바냐서 보면 여러분요, 오직 재물이에요, 다들요. 오직 재물이라고요. 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래서 그것이 결국 재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연결되는 거예요. 우상 문화로 가면은 재물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상과 재물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상과 탐심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탐심 때문에 우상을 섬기거든요. 예. 그래서 13절 같은 데도 보세요.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러잖아요.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고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응? 지금 현재 이 오직 재물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더 뒤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재물 이 17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그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게 하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이 얼마나 처참하게 멸망시켜 죽일 것인가를 보여주고죠. 그런데 그게 뭐라고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그러잖아요. 그들의 은과 금이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너희들이 최고로 여겼고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나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한 게 아니라 나를 찾은 게 아니라 너희들은 재물을 찾았어. 돈이었어. 응? 항상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빠르게 심판 온다. 멸망 온다. 이걸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응? 다 멸망하고 나서 외칠 겁니까? 우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바르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을 그것도 가깝게 바로 곧 온다는 것을 여러분 그런 것을 여러분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야 여러분 바르게 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란 말이죠. 자,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요. 남은 자 또는 고통 중에 있는 자를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남은 자 또는 고통 중에 있는 자. 아까 이미 했으니까 2장 7절, 9절, 3장 13절, 19절 보시면 나옵니다. 남은 자. 다 같은 하나예요. 남은 자, 고통 중에 있는 자. 같은 하나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아까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남은 자, 고통 중에 있는 자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악한 자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지만 그 여호와의 날의 임박성은 바로 그런 자들을 향해서 또 나가서 남은 자, 고통 중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 이거죠.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의 질투의 불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여호와의 질투의 불. 하나님은 결국은 이 심판도 하나님의 그 질투 때문에 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질투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 하나님의 질투는 어디에 있는가? 그걸 알아야 돼. 왜 하나님의 질투라고 했을까요? 여호와의 질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좋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을 늘 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예. 다 같이요. 하나님을 질투케 하지 말라. 하나님이 질투하게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질투하면 안 돼. 예. 우리가 이 질투라는 말은 흔히 남자보다는 여자들한테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자들한테. 여자가 여러분 질투하면 여러분요. 무섭잖아요. 무서워. 그죠? 무서워요. 이게 하나님의 질투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여호와의 질투의 불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장 18절, 3장 8절에. 자, 이 정도만 하고 이제 구조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조. 기존 구조는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지금 가르치는 구조는 크게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크게 지금도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보통 그냥 따르고 배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두 단락으로 나눴어요. 두 단락으로 1장 1절에서 3장 8절까지를 심판의 날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심판의 날이다. 3장 9절에서 20절은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어째 여러분 이거 맞는 것 같습니까? 3장 9절에서 20절은 구원의 날이다. 3장 8절까지는 심판의 날이다. 이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언뜻 보면은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기존 구조들에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언뜻 보면은 맞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안 맞아요. 그게 문제라고 내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자세히 성경을 보라고요. 그러면 이게 안 맞아요. 맞는 것 같지만 언뜻 볼 때는 이렇게 크게 둘로 이렇게 딱 되는 것처럼 보여요. 심판의 날, 구원의 날. 그렇게 보인다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걸 조금 더 다른 학자는 이렇게 나온 거죠. 요걸 갖다 조금 더. 그러니까 항상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게 지금까지 하는 일이죠. 그죠? 이거 해도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말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3장 8절 이 한 단락을 두 단락으로 나눈 거예요, 사람은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1장 1절에서 2장 3절은 유다 심판이다. 이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여러분. 또 2장 4절에서 3장 8절은 열방과 예루살렘 심판이다.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지만 맞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1장 처음 들어갈 때부터 유다 심판만을 말한 게 아니에요. 모두를 말해. 모두를.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유다 심판, 심판의 날을 유다 심판과 열방과 예루살렘 심판. 유다 심판은 뭐고 예루살렘 심판 뭐예요? 사실요. 유다 심판, 예루살렘 심판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어느 한 부분만 본 거죠.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이것은 그대로 3장 9절에서 20절은 그대로 하는데 이걸 구원에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뭐예요? 조금 말을 바꾸는 거죠. 구원과 회복. 구원이나 회복이나 같은 말이거든. 근데 구원과 회복. 굳이 이렇게 말을 만드는 거거든. 그냥 알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걸 이것을 갖다가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이제 쉽게 이제 한 거 조금 좀 나아요, 이게. 1장은 심판의 경고 일어났어요. 심판의 경고. 장으로 나눠버린 거죠. 2장은 회개의 권면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살짝 보면은 자세히 안 보고 살짝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1장은 심판 경고하는구나. 2장은 회개를 권면하는구나. 그렇죠? 벌써 알 수 있잖아요. 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지금 현재 이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그 말은 지금 현재 벌써 1절만 2절만 읽어봐도 회개를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 그냥 알 수 있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2장은 여러분 회개의 권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데 보세요. 1절, 2절을 보면 회개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1절, 2절, 3절까지 그 회개의 권면 같지만 4절서부터 보면 또 열국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열국을 심판하는 이야기지. 자, 열국 보고 회개하라. 그런 의미가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4절서부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맞아.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다 맞아, 다.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한 적이 안 되는 거야, 항상. 그래서 1장은 심판의 경고, 2장은 회개의 권면, 3장은 구원의 약속,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이 정도만 여러분 아시고, 요건 여러분 확실한 것이 되질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짧은 책이지만은 스바냐서를 이렇게 이해를 못할까?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세밀하게 안 보는 거예요. 대강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키워드로 성경을 보라고 자꾸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세밀하게 봅니다. 키워드로 보면 딱 여러분 나옵니다. 구분이 됩니다. 보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면. 자,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이렇게 잘라져요. 전혀 다르죠, 여러분. 장이 나눠진 것도 다르고 내용도 정확하게 달라지죠.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딱 잘라져요. 그리고 2장 4절에서 3장 20절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구조가 여러분요. 구조가 비슷해. 그 틀이. 스바냐가 그렇게 딱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뭐예요? 첫 번째 단락, 온 땅 심판 이야기예요. 두 번째 단락도 온 땅의 심판 이야기예요. 온 땅은 뭐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이방, 맞죠? 온 땅 맞아요. 이방, 예루살렘, 맞죠?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땅이라고 그래야 돼요. 온 땅에 심판이 다 들어있어요. 앞에서만 심판의 날이 아니라 첫 번째 단락만 심판이 아니라 다 심판이 들어있다고요. 맞잖아요. 그렇죠? 심판이 들어있어요. 구조가 딱 돼 있어요. 온 땅의 심판. 근데 그 온 땅의 심판이 뭐예요? 이스라엘, 이방. 앞단락에도 그렇게 그걸 보여주고 뒷단락에도 똑같이 그걸 보여줘요. 그렇죠? 두 번째 단락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순서가 조금 바뀐 걸로 보여요. 여러분요. 앞에서는 여러분요. 온 땅의 심판 이야기도 하면서 유다 예루살렘 심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단락에서는 2장 4절서부터는 여러분요. 이방 땅. 이방 땅 어디부터요? 그 주위 있는 나라들 이야기잖아요. 가사부터 시작해서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다 이런데 아수도 이런데 여러분 이 블레셋 땅들 아닙니까? 강력했죠. 예? 이런 땅부터 시작해서 저 어디까지요, 여러분? 아수르까지. 그 당시 지금 현재 그 시대 가장 강력한 나라가 누구예요? 아수르잖아요. 얼마 전에 지금 현재 자기 형제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다른 나라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남유다를 침범했잖아요. 멸망시키려고. 그죠? 자기 할아버지, 그 우위 할아버지, 그죠? 네. 이렇게 아수르가 얼마나 망치겠어요. 근데 그 아수르를 멸망할 것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땅, 열국들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최고의 강한 나라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3장 앞부분은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순서가 섞어서 반대로 했지 똑같이 온 땅의 심판이라는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단락 온 땅, 두 번째 단락도 온 땅. 심판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러고 뭐예요? 뒤에 가서는 뭐예요? 여기서는 회개의 말씀이에요.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온 땅 심판할 테니까 빨리 회개해. 이 회개 같은 여러분요. 우리가 회개나 회복이나 이 단어가 다 슈브라고 돼요. 슈브. 회복이라는 말도 슈브고 회개라는 말도 슈브예요. 원어상으로.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 의미가 다르잖아요. 그죠? 조금 회개와 회복 다르잖아요. 그런데 회개와 회복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사실 공통된 의미예요. 회개 없는 회복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회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촉구하는 거예요. 스바냐가. 온 땅 심판한다? 회개해라?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3절까지 예?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겸손해라. 지금 회개를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멸하고 있는 회개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딱 끝나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열국 심판 이야기하고 예루살렘 심판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이제는 회복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은 회개의 말씀이 아니라 회복의 말씀이에요. 회복하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주리라. 야, 여러분, 왜 노래할지어다 이런 말을 해요? 회복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13장 14절에 보면 10월 달에 노래할지어다. 야,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그래요, 여러분요? 회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기를 찾는 자시라. 간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회복할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에 여러분 19절 20절에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희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악한 자들 다 보라겠다는 거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여러분 저는 자를 구원한다는 말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대표적인 사역이 뭐예요? 안진뱅이, 절름발이가 일어난 자에게 항상 대표적으로 있었던 것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 성취하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수많은 병들 장들 이야기하는데 왜 절름발이를 고친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응?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여기서 모으는 것은 뭐예요? 앞에서 모으는 것은 회개하라고 모으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하나님 모으는 거예요. 회복에 달라요, 여러분. 같은 모으다라고 하는 단어지만은 여러분 회개하라고는 의미에서 모으다는 단어를 앞에서 쓰고 있고 앞단락에서는 뒷단락에서는 여러분 회복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모으다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회복의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딱 여러분 구조가 아주 딱 악구가 정확해요. 이렇게 똑같아. 온 땅의 심판과 회개의 말씀. 온 땅의 심판과 회복의 말씀. 이거예요. 이제 쫙 들어오죠. 쉽죠. 그래서 그것을 제목을 단다면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하는 거죠. 중심 단어를 넣어가지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잠잠하고 여호와를 찾고 구하라. 회개하라 그 말이죠. 잠잠하고 여호와를 찾고 구하라. 응? 빨리 여호와를 찾아. 여호와를 구제. 그래서 여러분 요아스 왕은 그 어린 나이에 여호와를 찾은 거예요. 두 번째 단락은 뭐예요? 2장 4절서부터 3장 20절까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기다리고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라. 이거죠. 다르잖아요. 이건 찾고 구하라, 회개하라는 이야기죠. 이건 기다리고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라. 회복할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딱 둘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장 1절부터 2장 3절은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강의를 해나가요. 설교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소리 갔다 저 소리 갔다 엉뚱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이 제목을 가지고 그대로 풀어나가야 돼요. 그러면 쉬운 거예요, 본문은요. 자, 이제 아셨죠? 주제를 보겠습니다. 주제는 뭐라고 되겠습니까? 다 같이. 온 땅이여. 이렇게. 온 땅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온 땅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게 스바냐서예요. 스바냐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땅을 향해서 이 짧은 책이지만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온 땅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첫 번째, 여호와 앞에 겸손하라. 이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여러분 앞에 단락, 첫 번째 단락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가 가요? 방금 전에 여러분 키워드로 1장 1절에서 2장 3절을 이렇게 내가 길게 했지만은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제목을 여호와 앞에 겸손하라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첫 번째 단락은 여호와 앞에 겸손하라. 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여호와를 경외하라. 주제 딱 해놓고 첫 번째 여호와 앞에 겸손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 여호와를 노래하라. 아멘. 그러면 스바냐서가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딱 핵심을 성도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 앞에 겸손하라. 여호와를 노래하라. 그 이야기의 사실은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 찬양 3장 17절 스바냐서의 찬양을 한번 들으면서 불러보겠습니다.